부활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What's the mean Easter Sunday to me? 오늘 미국 분들이 한번 오셨으니까 제목이라도 뜻이라도 아시기 위해서 부활절 주일이 나에게 주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부활절 메시지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앞으로 그 배경은 기향판에다가 검은 글씨로다가 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기는 확 들어오네, 저기는 조금 그런데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의일 주보입니다. 주보 날짜가 4월 14일 주일 주보에 매일 성경 읽기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22장 53절까지, 이게 월, 하, 수요일날 읽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22절 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일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주일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끌려서 빌라도에게 다시, 그래서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저 그림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장면, 이것이 지난 주간 금주 성경 읽기에 나와 있는 주간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주간 성경 읽기가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전문적인 이것만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읽으면은 이 성경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이 아주 그 사복음서에 그것을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는 그런 과정, 이 과정을 이미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분,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구세주,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미 하셨으면 더욱 이 고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고, 아직까지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 부활절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으로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장례식에 예포를 쏘는 대신 나팔을 2번 불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장례식에 영국 수상을 지냈으니까 국장을 나니까 그 얘기에 따라서 이제 예포를 쏘는데 자기는 2번 쏘달라 그랬답니다. 왜 2번이냐?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자기는 죽는 것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육신의 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번째 나팔은 기상을 의미하는데 일어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기상 나팔을 불러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며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장례식에 쏘는 예포를 2번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부탁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희망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나라도, 어떤 학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는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육신적인 것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총의 표시입니다. 어제 지난 17일, 어제가 아니죠. 지난 목요일입니까? 17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2019년 4월 17일 부활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처럼 교회가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생명이 위협받는 반생명 시대에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곧 교회라고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남, 곧 육체도 정신도 조건도 달라지는 것이라며 세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의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기독인은 이런 삶과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 잘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성을 넘어선 영성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이야기 중에 이 메시지가 참 성경적인 메시지다 생각이 되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의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기독인들은 이런 삶과 세계가 어떤 것인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이분이 자기는 자서전을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자서전을 내고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챈 책이 수백 권이지만은 그것이 후세에 그게 읽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며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분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쓴 책이 수백 권이고 지금도 인쇄가 무지하게 들어오겠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기독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참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다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소에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책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회개하고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인터뷰에서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이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언제냐? 할렐루야 하며 변화되는 것이, 외치며 거듭난 기독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더 영원한 부활의 삶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이 기쁨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전체인들의 의무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우리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못 받아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조금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6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대로 성경 기록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 기록대로, 그 기록대로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가를, 부활절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은 성경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산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진 자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죠. 여기서 이걸 기록한 분이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감동이 그때와 지금하고는 물론 시대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이 혹은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의 희망으로 봤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면 하는 막연한 민족적 기대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답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을 막았고 설마 그러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형편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요 그 기대를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일일이 기록하려고 하면 바다의 먹물을 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타서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놀란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로마 군대 하나까지 못 물리치시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면 뭐 나쁠 게 있는가? 모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참된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참뜻, 하나님의 참뜻,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간과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어도 가슴에 두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분이라고 하는 것은 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맥없이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제자성에 보낸 하솔들에 의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양털을 깎는 그 목자 앞에 그 양처럼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익혀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끌고 가는데 그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도 뭔가 예수님이 단번에 어떤 왁 하고 역사를 일으켜서 뭔가를 이루기를 그때까지도 기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 군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하는가 어떻게 한번 보자.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은 로마 군대에 그 놀라운 그 수많은 사단보다 더한 천사의 군대를 몰아서 그거 뭐 한순간에 몰아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몸부림치시면서 육신의 고통을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캄캄해지고 지진 역사가 일어나고 뭐 예루살렘이 지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민중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린 거죠. 그토록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그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완전히 희망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침체에 빠져서 두려워가지고 있었죠. 야, 이제 우리의 두목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죽는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더 두려우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베드로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여인들이 맨 첫 번에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그 위에 나타나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라. 그 여인들이 가서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알리니까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까지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은 이미 열려있고 그 안에 보니까 세마표는 쫙 개껴있고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슈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깜깜한 이스라엘 전역에 그때의 굿뉴스가, 놀라운 뉴스가, 기적의 뉴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11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명했을 때 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들이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저들이 너무너무 놀랐던 겁니다. 사람이 변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죽을까 봐 겁을 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뉴 테스타멘트 처치, 신약교회가 거기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유대교회의 전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 힘차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구약의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